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김영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튀니지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튀니지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2년 정도 이렇게 이제 되셨고 오늘을 지금 이제 훈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김영은 선교사님. 이제 다음 주간에 둘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걸로 해서 이제 한국에 나오셨고 우리 차경순 집사님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복음은 작동된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 활동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들을 전해 줄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선교의 눈이 열리고 또 선교의 비전을 찾게 되고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에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바울 선교회 소속으로 튀니지에 파송된 김영진 선교사입니다. 먼저 뭐 하나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셨고 또 정말 그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이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에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뭐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세상에 비교해 보았을 때 뭐 하나 이렇게 특별히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자체가 정말로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라고밖에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가정이 튀니지라는 나라로 가게 되는 것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원래 훈련을 받으면 선교 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가 원하고 기도했었던 나라가 원래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원하는 저희가 원하고 저희가 바라는 곳으로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본부에서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튀니지로 가라고 하시면서 저희 가정 저희 부부가 이제 그런 마음을 했습니다. 뭐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나라는 정말로 작은 나라입니다. 저희가 2018년 12월에 저희가 갔었는데요. 2년이 조금 안 됐으니까요. 2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도 이제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출산도 이제 앞두고 있어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선교 보거나 이제 뭘 해야 할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제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했었던 것은 그 땅에서 문화에 적응하고 삶에 적응하고, 그리고 2년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언어 훈련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들, 그게 이제 전부였거든요. 저희 이제 선배님들을 살펴보면 선배님들은 이제 작은 센터를 운영하시거나 어떤 교회나 뭐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모임들 이렇게 작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죠. 네, 그래도 함께 잠깐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튀니지 하면은 정말 생소하게 여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희도 튀니지라는 선교지로 결정이 되었을 때도 저희가 튀니지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하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검색했었습니다. 튀니지는 정확하게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거 맞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7세기, 그러니까 한 700년대 뭐 그때쯤 해서 이슬람이 이 북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중동 사람들이 같이 이주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전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땅이 정말 재밌는 나라입니다. 이 땅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한 300년, 400년 A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이제 300년에서 한 400년 그쯤 후로 이제 초대교회가 굉장히 부흥되었던 이곳입니다. 처음 들으시죠?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독교 초대교회 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터툴리안, 그리고 키프리안, 어거스틴, 이 세 인물이 이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지역에서 정말로 그렇게 기독교라는 초대교회 때 큰 기둥으로 있었던 그 세 인물이 이곳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작년 하반기 때 저희 튀니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튀니지 현지인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 이 모임이 그 프랑스, 그러니까 예전에 프랑스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 지배하에 있으면서 프랑스 교회가 한 군데에 있었습니다. 그 한 군데에서 이 튀니지인들이 토요일에 이 예배당을 빌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튀니지인들 모임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게 된 그 프랑스 교회 지도자가 나가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모임도 하나밖에 없는데, 튀니지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인구도 그 기독교 그 교회 인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정말 적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가정교회가 되고,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올해 있었죠. 올해 이제 코로나가 발병되면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모이기가 힘든 겁니다. 가정교회였는데 더 작아진 거죠. 심지어 한 어떤 작은 소그룹은 그 평일에는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주일에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카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세를 낼 수 없어서 거의 이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10월 달에 출국을 했었거든요. 그게 10월 달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 이야기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고요.
아무튼 이렇게 교회들이 문 닫고 정말로 작게, 더 작게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참 마음이 안타깝죠. 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로 예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열심을 가졌던 이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되었고, 이슬람 사람들이 되었는가 하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이 일어나서 분쟁이 되어지고 갈라지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티니지가 초대교회 시대 때 그 지중해 지역에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얻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 시기랑 맞물립니다. 그 엄청난 부가 몰리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 자리가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무역 상권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니까 여러 힘 있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지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자연스럽게 그 넘치는 그 부 때문에, 물질과 쾌락 때문에 교회가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렇습니다. 6절 7절을 잠깐 보시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와 그의 자녀들까지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얻어진 그 부로 말미암아 그 부에 취해서 끝이 되어진 거죠. 초대교회, 그 튀니지의 초대교회 이후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죠. 네. 물론 이스라엘은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 어려웠던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또 이웃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다시 찾고, 이게 계속 반복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은혜이죠. 그런데 티니지는 끝났습니다. 그냥 그 부와 명예에 취해서 그 쾌락에 젖어들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렇게 이슬람에 정복되어 버린 이 튀니지가 저희 이제 가정이 저희가 초반에 그 튀니지에 있는 초대교회 그 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정말로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가니까 그냥 돌멩이들만 있어요. 이 튀니지가 유적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리를 하질 않아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왕릉하면은 막 박물관이랑 이렇게 막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거기에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게 자라 있고요. 참 무너져 버린 그 기둥들, 터 뭐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완벽하게 무너진 곳에서 정말로 복음이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다가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 이 땅에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주님, 이 땅에 복음이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요? 심지어 나라 전체가 경제도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어렵다 하잖아요. 튀니지는 더 어렵다입니다. 네. 나라 전체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이 수입이 없는 겁니다.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전에도 상황이 조금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저희 가정에 도둑이 들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조금 특이한 구조인데요. 이제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 하나를 열면은 거기서 신발을 갈아 신고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구조인데, 저희가 이제 집 안에서 이제 낮에 집 안에서 이제 저희가 언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제 문이 열었다 닫혔다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뭔가 이제 저희 그 문을 열면 뭐 수도 계량이나 뭐 전기 계량이나 뭐 그런 걸 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튜터랑 선생님이랑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우리가 같이 나가서 하면 어떨까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집을 정리를 하고 옷을 입고 이제 문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신발장을 문 열었는데 신발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왜 그러지? 그러다가 누가 들어와서 훔쳐갔는가 보다 해서 그 다음날 이제 급하게 신발을 구입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서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일도 있고요. 또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건데,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그 다른 이제 그 나라로 유학생들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랍어를 이제 공부하러 그 땅에 오는데 한 유학생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휴대폰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그 핸드폰을 그냥 채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치안도 좋지 않고 경제 활동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가득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교제했었던 청년들을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한 몇몇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청년들의 꿈이 그리고 희망이 어떤 거냐면요, 그 나라 자체를 그냥 벗어나는 게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사는 게 그 사람들의 목표이고 꿈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토요일마다 그 작은 센터에 가서 한국어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한국어 사역을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번 정도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교제를 하면서 했었던 어떤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한국에 좀 데려갈 수 없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나라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다음 세대들, 참 어떻게 보면은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이 나라,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참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한인 선교사들도 이제 별로 그 나라에 별로 없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 더 그들을 위해서 조금 도움을 주면 어떨까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에 저희가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거의 한 30가구 정도 이제 있는 그 지역에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요. 이게 집이라고 표현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건물 그 벽돌로 외벽만 이렇게 쌓아놨을 뿐이지 정말 그 나머지는 그 천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여기서 이만큼은 부엌과 화장실, 이만큼은 방, 그리고 입구, 이게 끝입니다. 거기서 한
뭐 4-5명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저희가 식료품을 들고 이제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가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여서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반갑게 여기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이 사람들한테 복음보다는 지금은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떤 한 가정은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산모가 젖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젖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비스켓을 사가지고 그 비스켓을 물에 개어서 이렇게 이유식처럼 이렇게 먹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할머니는 어떤 한 고아된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또 어떤 한 가정은 남편이 일찍 죽고 이제 아내분이 이제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더더욱 일자리가 더 많이 없어서 지금 수입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나라에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정말 어렵죠. 그런데 오늘 함께 본 말씀 10절을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믿음이 끊어진 겁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그냥 망한 것으로 말씀이 끝났나요? 물론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자 다른 민족들을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튀니지도 똑같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음을 지닌 이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정말로 복음이 다 끝나버린, 정말로 완전히 메말라져 버린 정말로 그런 상황인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씩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지 상황은 정말 어려운데 우리 눈에는 정말로 열악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7월에 코로나가 잠깐 안정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때 그 튀니지 대통령이 그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끝났다라고 발표도 했었습니다. 확진자가 아예 안 나오기도 했었으니까요. 그 시기 때 이제 모임들도 이제 갑자기 이제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한 선교사님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지인들 이제 기도 모임에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마다 기도 모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열악한 그 튀니지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튀니지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 기도 자리에서 제가 정말 많이 회개했었습니다. 나는 왜 현지 상황만 보고 이게 될까 의심만 하고 그 생각만 하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1명, 2명, 3명 정말로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인물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왜 보지 못하고 있었을까? 정말로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현지 그 티니지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울부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현장에 있다가 선교지라는 현장에 있다가 제가 한국에 와서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매번 정말 감격을 합니다. 정말로 교회 그 성전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너무 막 감동이 벅찹니다. 교회 문만 딱 들어오면 하나님 집에 내가 왔구나라는 게 정말로 크게 느껴집니다. 저희가 뭐 교회를 갈 수 없었으니까요. 저희가 가정 예배만 드렸었거든요. 그랬던 저희가 교회 한국에 와서 교회만 방문했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즐겁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네. 이 티니지인들도 하나님을 정말로 그 기쁨으로 찾고 있던 것입니다. 너무 제가 그때 그 모임에 참석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를. 정말로 그 때를 기다리는데 너무 지루하고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를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면 되는구나. 제가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그때,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적이 정말로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시편 105편을 제가 묵상을 했었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브라함 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이 언제 세워진 줄 아십니까? 그 후대에 세워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직접 보았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대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과 약속했었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지켜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보면서 티니지도 이렇겠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이 언젠가 돌아오는 그날이 있겠구나. 저는 그날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날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잃어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선교사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가진 자가 곧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 있는 것으로 그냥 그 복음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복음을 흘려내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그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 복음이 선포가 되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주님의 백성들이 그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작동되어서 그 기도가 그들에게 작동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실 그 나라를,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데 너무나도 지루하고 너무나도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곧 선교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교 현장이 삶의 현장이 튀니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가 곧 선교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이 흘러나가길 저는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을 온전히 흘려내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과 하나님 우리에게 그 탐대함과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을 온전히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담대함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